제목으로 말씀 앞으로 오늘도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예,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성령의 열매의 완결판 절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를 제일 마지막에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 절제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앞서 설명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가 이 절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전 참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 절제는 중요하고 상당히 수준 높으며 또 귀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완결판, 그래서 제목을 오늘 완결판이라고 했어요. 절제가 있어야 앞서 설명한 8가지의 열매들도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완결판인 절제를 좀 보고자 합니다.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 이 절제의 이 단어는 그 뜻이 뭐냐면 감정, 충동, 욕망의 통제,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죠.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절 능력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미숙한 자는 하기가 어렵겠죠. 성숙한 자에게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성경이 절제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 24장을 가보면 바울 사도께서 구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고소하고 그래서 옥에 이제 갇히게 되어 있는데, 구류가 되어 있는데, 당시에 총독이었던 벨릭스라는 자가 그의 부인인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에게서 도에 관한 걸 듣기 위해 그를 관저로 불러요. 그리고 도를 좀 우리에게 한번 말해봐라, 좀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께서 도를 강론하는데 그 대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러니까 벨릭스는 사실 바울로부터 뭐라도 좀 얻어내볼까 하는 생각으로 도를 듣겠다고 불러낸지 몰라도 바울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복음을 풀어놓은 설명이에요. 왜 그럼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설명했는가? 그 이유는 이 벨릭스가 아주 잔인하고 탐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고요. 심지어는 그의 부인인 이 드루실라조차도, 드루실라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왕가의 여인이죠. 그의 미모가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미모를 딱 보는 순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여자를 뺏으려고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거죠. 근데 드루실라 또한 이 로마의 총독의 뭐 명예를 받는지 뭘 받는지 이혼을 하고 이 남자에게 그냥 가버려요. 남자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 명예를 위해, 탐욕을 위해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죠. 그런 자들에게 지금 뭘 설명했냐면 쾌락과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에게 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의는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장차 심판이 임한다는 걸 설명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풀어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로 육과 죄에 대한 것에 대해 절제하게 하고 의를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반드시 절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윌로우 크릭 처치의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성품들을 설명하면서 절제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즐거움을 유보하는 것,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참 쉽게 잘 설명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드는데 그런 거예요. 육적인 것을 절제할 때 영적인 기쁨은 배가가 된다는 겁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새벽 기도도 그렇잖아요. 내 몸이 피곤하니까 좀 더 자고 싶은데 자고 싶은 육체적인 욕구를 조금 참아내고 새벽 기도에 나오면 영적인 기쁨은 배가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한 가치, 영적인 가치에 내가 육체적으로 누리고 싶은 걸 절제하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한다면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그러니까 즐거움을 유보하는 것,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 거죠. 또한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어린 자녀가 있으면 놀아줘야 되잖아요. 부모가 놀아주면서 정서적인 유대 관계를 이제
갖고 자녀가 그 안정감 속에서 인격이 형성이 되죠. 그런데 만약 부모가 밖에 나가 일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늘 피곤하잖아요. 쉬고 싶은데 자녀는 놀아달라고 하니, 저희 수연이 얘기해요. 놀아달라고 하니 놀아줘야 돼요. 쉬고 싶은 즐거움을 유보하고 아이와 함께 놀아줄 때 이 아이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 인격이 잘 안정감 있게 성장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 그때 내가 쉬고 싶고 내가 편하고 싶은 그 즐거움을 찾는다고 한다면 결국 이 아이가 안정감 속에 바른 인격으로 자라지 못하게 되고 성장한 다음에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때 그 당시의 즐거움을 누리려다가 더 큰 어려움을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즐거움을 유보하는 게 절제다. 이제 이런 설명하는 것이고, 돈을 쓰는 문제도 그래요. 당장 지금 뭐 사고 싶은 걸 다 사면 정말 필요한 일에 돈을 쓸 수 없게 되니까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조금 아끼고 절제해서 저축하다가 정말 내가 필요하고 꼭 필요한 일에 꼭 중요한 일에 물질을 사용하면 훨씬 즐거움이 배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게 절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유보시키는 것, 이게 절제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절제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절제가 가능하냐?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분명해져야 돼요. 더 가치 있는 게 확실해져야 즐거움을 유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치를 향한 의지가 발현이 돼야 가치를 찾고 그래 내가 저 가치를 누려야지 라고 하는 의지가 발현될 때 절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 연구 부분에서도 이런 관련 자료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놀이미디어 연구센터의 소장이신 이 권장희 소장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 강의를 저도 여러 번 들었는데 굉장히 좋아요. 기회가 되면 한번 참 모시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데 이분이 이제 놀이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뇌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뇌의 신경세포들을 연결하는 그 접합부를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뇌의 신경세포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 중간 부분이 시냅스예요. 그래서 시냅스의 역할이 뭐냐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뇌 신경세포들이 받아들이면 시냅스가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게 발달이 해 가는 거죠. 그래서 3세부터 10세까지의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나이대에 언어가 이제 가장 발달을 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언어 정보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시냅스로 모이고 언어 시냅스가 필요한 언어가 뭔지 불필요한 언어가 무엇인지를 가지치기 하기도 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언어는 강화시키기도 하면서 언어 시냅스가 발달하면서 아이들의 언어가 점점 정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아이들이 놀 때 왜 장난감 갖고 놀면 조용히 안 놀고 막 떠들면서 놀잖아요. 혼자 막 슈뽕 막 이러면서 막 이러쿵저러쿵 막 떠들면서 그게 지금 언어 시냅스가 발달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 때 떠들면서 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언어 시냅스가 발달한다는 거죠. 그리고 책을 읽을 때에도 그 책을 읽으면 책의 정보들이 신경세포를 통해 들어오면 시냅스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정보들을 이제 저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냅스가 작은 도서관이 된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어릴 때 책을 많이 보라고 얘기하냐면 그 시냅스가 책을 많이 볼 때 이제 작은 도서관이 된다는 거죠.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설명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 전두엽, 어떤 일들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능들 하는 이 전두엽 안에 이 시냅스가 가지치기 작업을 하기도 하고 강화하는 작업을 하기도 하면서 뭐를 길러내냐면 사고, 분별력, 그리고 절제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영상기기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 영상이 되게 치명적인 게 뭐냐면 책이나 어떤 글들은 이렇게 받아들일 때 자꾸 상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냅스를 점점 활용하게 되는데 영상은 그대로 시각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정보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전두엽 활용을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시냅스를 잘 활용 못 하게 되다 보니까 즉흥적이고 또 감각적인 재미, 오락에 빠지다 보니까 잘못된 가지치기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어떻게 되냐면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되거나 그 다음에 무기력해지거나 분별력과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절제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어린 친구들이나 우리 젊은 청년들 중에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뉴스만 보아도 청소년들, 청년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범죄 증가
되는 항목들을 보면 뭐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전혀 납득되지 않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 그냥 화나서 죽였어요, 뭐 이런 거, 묻지마 살인,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게임에서 하는 걸 흉내냈어요, 뭐 이런 기사들을 보면 그 아이들이 이제 전두엽에 어떤 이제 시냅스 발달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절제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가지 열매의 모습 중에 가장 수준 높은 열매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절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실험을 했는데 50명의 사람들에게 이쪽에도 50명, 이쪽에도 50명을 두고 실험을 한 거예요. 이쪽에는 그러니까 음식을 이렇게 다양하게 두고는 한 그룹에는 몸에 좋은 음식만 드세요, 이렇게 지시를 하고, 한 그룹에는 먹고 싶은 걸 드세요,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뇌가 어떻게 활성화가 일어나는지 실험을 했는데,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세요라고 한 사람들은 이제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가 일어났냐면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분이 활성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걸 먹으세요 한 사람들은 감정 영역을 담당하는 뇌 기능이 활성화된 겁니다. 좀 특징 지어지죠.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걸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먹고 싶은 걸 절제하고 참아내는 기능을 한 거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어떤 게 나에게 몸에 좋은 음식인가. 그리고 먹고 싶은 걸 참아내고 먹었다는 얘기고, 그냥 먹고 싶은 걸 먹으세요 하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은 거의 활성화되지 않고 감정 기능만 활성화된 거예요. 끌리는 대로 그냥 먹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면 이 절제를 사용하는 사람, 절제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모습이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어른들을 보면 성숙한 어른들은 하기 싫은 일이지만 의지를 가지고 해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회사 출근하면서 즐겁게 물론 일도 하지만 때로는 일하는 게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의지적 발현을 통해 오늘 이런저런 마음들을 뒤로 하고 해내는 거잖아요. 그게 성숙한 자들의 모습이지만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하죠. 자, 우리 양치질하자, 치카하자 그러면 싫어. 누굴 위해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치카도 하기 싫고 무엇도 하기 싫고 그 아이를 위해서 뭘 아무리 제안을 해줘도 하기 싫으면 안 하려고 하는 게 어린아이의 특징인 겁니다. 결국 성숙함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절제할 수 있느냐, 그 싸움인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절제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하면 안 돼, 참아야 돼, 이런 이미지 때문에 절제를 자꾸 얘기하니까 삶이 고통스럽고 괴로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어려서 청년 때도 그렇고 좀 어릴 때도 어른들이 이렇게 식사하러 가면은 가끔 시골 밥상을 가요. 시골 밥상집 가자 그러고 되게 좋아하시는데 가니까 풀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고기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또 이게 청년 때는 고기가 얼마나 땡깁니까? 고기 반찬이 없는 거예요. 어른들이 좋대요. 야, 맛있다 그러고. 그럼 어려서 보면서 야, 뭐가 이렇게 맛있을까? 풀떼기밖에 없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커서 보니까 왜 어른들이 그렇게 풀을 좋아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죠? 풀 반찬에 그 씹을수록 나는 그 맛에 고기가 제일이세요? 분위기, 공감이 되는 분위기여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풀을 막 씹을수록 오는 그 맛,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풀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절제할 때 찾아오는 기쁨을 아는 자들은 절제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유보시키는 거랬잖아요. 이후에 누리게 될 그 큰 즐거움을 알기에 즐겁게 그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은 뜻 연합선교회의 대표이신 이 김동호 목사님, 이분이 이제 고지론자입니다. 고지론이 뭐냐면 고지를 점령하자는 이론이에요. 고지를 점령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이게 이제 고지론인데, 이분이 고지론자라고 스스로 말해요. 나는 고지론자입니다. 그것은 올라가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 아니라 올라간 다음에 내려오는 쾌감이 너무너무 신나기 때문에 저는 고지론자입니다. 그러니까 고지론을 좀 다르게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고지론 그러면 높은 곳에 올라가자 운동인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내려가기 위해 올라가자는 거예요. 돈을 왜 벌어야 되냐? 필요한 곳에, 정말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돈을 벌자는, 뭐 이런 거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려올 때 그 쾌감을 좋아하기에
나는 올라가기 원한다. 절제가 마치 그런 것이에요. 성경이 절제란 덕목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에 보면은 감독, 장로 이런 자들의 자격을 쭉 설명합니다. 감독이나 장로라 하면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죠. 교회 지도자들에게 여러 가지 덕목들이 설명되는데 절대 빠지지 않는 덕목이 뭐냐면 절제입니다. 그가 절제할 줄 아느냐가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이에요. 왜냐하면 지도자는 성숙한 자들이어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인도해야 되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참 중요하죠. 그러면 이 절제는 지도자들에게만 필요한 덕목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때를 쭉 설명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하냐면 절제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절제는 너무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절제하지를 못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작게는 막 원자를 측정하고 크게는 달나라를 가며 이제는 일반인도 우주여행을 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발달, 지구 역사상 최고의 발달을 이룬 시대지만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대보다도 더 무절제하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가장 성숙하고 가장 발전하고 가장 뛰어난 시대인 것 같은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가장 미숙한 시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더 무절제가 심해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무절제한 사회에 나타나는 가장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독입니다. 중독. 절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중독인데 오늘날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중독 문제죠. 그래서 대한기독교 여자절제회 거기에 부회장이신 김정주 부회장,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21세기는 중독이라는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다. 굉장히 공감이 돼요. 여기저기 그 중독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음식 중독, 뭐 게임 중독, 또 미디어 중독, 또 우리 이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놓고 밖에 나가면 막 불안하잖아요. 그죠? 예. 스마트폰 중독. 또 심각한 성 중독. 예.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 심한 경우 일 중독. 예. 여러 가지 중독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중독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절제의 모습들이 없으니까 중독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말하기를 절제는 세상을 바꾸는 작은 씨앗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안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것이 잘 드러나는데요. 초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들어와 보니까 너무너무 열악한 거예요. 이 조선 사회가.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한 경제적 궁핍들, 그리고 혼란들 막 이런 게 너무 심각했는데 원인이 뭔가 들여다 보니까 조선의 이 남자들이 다 술 중독, 그다음에 흡연 문제, 그다음에 도박 중독. 네. 술, 담배, 도박에 폭 빠져 있는 모습을 이제 선교사님들이 보고는 이게 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 새롭게 전도되어 들어온 세례를 받고 입교한 성도들에게 뭐를 반드시 가르쳤냐면 음주와 또 금연에 대해서 엄격한 규율을 세우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가 교회를 다니면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주 철저하게 박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선교사님 초기에 한국교회를 세우면서 이 부분들을 강하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거의 최고 중요한 기준으로 세운 거죠. 이 문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금주 금연에 대한 규율이 가장 강합니다. 해외가 보면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음주를 가볍게 많이 그냥 물 마시듯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엄격해요. 그게 초기 이제 기독교 영향인데 놀라운 것은 1910년부터 시작된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금주 운동이 이런 절제 운동이 사회 운동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1930년대 되면서 어떤 일들이 사회적으로 벌어졌냐면 축첩 폐지 운동. 뭐냐면 첩들을 좀 여유 있는 사람들 첩들을 다 데리고 있었고 이게 공공연하게 그냥 대중화되어 있는 문화에서 이제 첩을 폐지하자는 운동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공창 폐지, 성매매가 자연스럽게 허용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공창 폐지 운동들이 일어나고 미신 타파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절제를 통한 자기 개혁 운동은 사회 개혁 운동으로 바뀌어졌던 거죠. 이게 기독교 초창기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어난 그 작은 변화의 시작들은 절제로부터 시작된 작은 내 안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됐던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제는 세상을 바꾸는 작은 씨앗이다라는 말이 참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작긴 하지만 완벽한 하나의 세상이잖아요. 나라고 하는 하나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나 하나도 변화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변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겠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변화할 수 있다면, 나라고 하는 이 작지만 완벽한 세상이 변화할 수 있다면 그 작은 변화는 나비 효과라고 그러죠. 브라질 아마존에서 시작된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토네이도를 일으키는 바람으로 바뀐다는 게 이제 나비 효과 이론인데, 이 나비 효과처럼 나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 이 변화는 놀라운 우리의 가정의 변화로, 사회의 변화로,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이 땅에 사시면서 자신의 욕구대로 살지 않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철저하게 절제된 삶을 살아내셨어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주님이 당한 시험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 굶주렸던 그때에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그 시험 앞에 왜 배고프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해 내셨죠.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 왜 증명하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당연한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시 그 시험을 이겨내시죠. 절제해냅니다.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줄게. 실제로 이 모든 건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인데 왜 그걸 누리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시 절제해내시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절제의 결과물이 뭐였냐면 십자가였죠. 모든 걸 다 절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뤄내신 결과물이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셨고 이 땅의 많은 죄악으로 죽어가는 심령들을 변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왜 이 말씀을 했냐면요, 내가 복음 안에서 몇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었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고,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같이 되었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됨으로써 나는 분명 내 자유와 신념이 있었으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절제함으로 그 영혼들을 건져내기를 내가 기뻐했다.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복음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것을 절제하게 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맺어지는 열매가 뭐라고요? 절제인 것이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들도요, 이 땅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절제합니다.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하고요,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자기의 즐거움들을 정말 억누르고 참아내며 돈을 벌잖아요. 하물며 영원한 면류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절제를 이루며 사는 것은 너무너무 마땅하고 당연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마라톤과 같아요. 너무너무 극한 운동이죠. 지금 내가 뛸 힘이 있다고 해서 다 뛰어버리면, 다 쏟아버리면 절대 완주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물론 힘이 있지만 내가 완주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 내가 뛰어야 될 과정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힘을 다 쓰지 않고 절제하고 아끼며 완주하기 위해 뛰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내 옆에 뛰고 있는 사람이 하프만 뛰고 또 10km만 뛰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을 목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저들이 막 빨리 뛴다고 같이 뛰었다간 안 되죠. 우리가 목표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완주하는 자리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 자리까지 우리는 완주하기 위해서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라틴어에 보면 까르페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순간을 즐겨라, 현재를 즐겨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에 만족하지 못한 채 내일의 삶에 의미를 두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되게 좋게 들리죠? 멋진 말처럼 들리죠? 근데 이게 어디서 온 말이냐면 고대 그리스의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여겼던 학파가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쾌락이 선이니까 그냥 오늘을 즐기라는 거예요. 내일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즐기며 살라는 겁니다.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를 즐기고 오늘을 즐기면 행복할까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냐면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을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약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심판대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땡기는 대로 내키는 대로 그냥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찾아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며 오늘을 준비함으로 사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목표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늘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는 자가 맞다면,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무엇을 절제해야 되고 무엇에 힘을 쏟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참 이게 불가능해요. 아니, 저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절제의 열매를 맺을 때 그 절제는 먼저는 내 삶을 변화시키고요.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의 직장을 변화시키고 우리 학교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있게 될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나눈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가 아닙니다. 기억나시죠? 9가지 열매가 아니라 9가지 형태를 띠고 있는 하나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9가지면 복수로 써 있어야 되는데 9가지의 열매들이 아니라 9가지의 열매예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과일에 9가지 형태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두 가지만 가치만 붙잡아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9가지 열매가 골고루 맺혀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9가지의 특성을 우리가 다 살펴봤지만 이 9가지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죠?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 때문에 희락이 있게 되고요. 사랑과 희락이 있는 자들 안엔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기쁨이 있죠. 어우러짐이 있죠. 그리고 오래 참을 때 그게 자비로 나타나고 그런 자들에게서 흘러나오는 게 양선이에요. 충성과 온유도 절제도 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 사랑부터 시작한 이 모습들이 있을 때 충성할 수 있고 온유하며 절제를 이룰 수 있어요. 이 9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들을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면 그저 짝퉁일 뿐이고 먹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열매가 되고 말겠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이 열매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겐 귀한 은혜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공동체 회복이란 주제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공동체 회복이라고 붙여놓은 이름은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고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이 있어야 하나 될 수 있고요. 성령이 있어야 새롭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확인하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열매를 본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또 희락이 있는지, 화평이 있는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들이 있는지를 늘 점검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걸 살피자고 제가 그동안 나눴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9가지를 늘 기억하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꼭 기억하셔서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맺음으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함께 귀한 지체된 서로에게는 큰 기쁨을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